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셨지만 바람이라고 불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소금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그러나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더러 살라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가장 신성한 곳 두 곳을 세우셨어요. 청와대도 아닙니다. 백악관도 아닙니다. 국회의사당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두 곳이에요. 교회와 가정. 근데 만약에 교회와 가정이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이 오게 한다, 사단의 짓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흔하게 이혼하고 얼마나 흔하게 가정이 해체되고 얼마나 흔하게 우리나라에 1인 가구 900만이 넘었대요. 900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원룸이 인기가 많대요.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1인용 식품, 1인용 인스턴트, 작은 거 이런 게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열이 살든 그 가정, 누가 보면 그 가정이야 혼자 사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어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에 누가 있냐면 교인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공격의 대상이 우리들이에요. 알아야 돼. 알아야 이기죠. 저 안 보이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싸우는데 너무 웃겨요. 요즘 많이 이제 완화됐다고 할까요? 근데 얼마나 2년 반 동안 훈련이 잘 되는지 우리가 경찰이야. 우리가 보건소야. 아까 추적을 하는데 기가 막혀. 자기들이 다 알아. 자기가 역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격리해. 믿으십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격리하고 알아서 검사받고 알아서 며칠 동안 안 보이고.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원래 처음부터 외쳤던 거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 같이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망해요. 소상공인들 큰일 났어요. 뉴스에 이 코로나 숫자만 나오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독감도 수천 명씩 2,000명 정도 약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해마다 겨울이면 독감이 있었어요.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위드 코로나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날 쫓겨만 다니고 벌벌 떨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면 돌파 이겨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 후유증은 3년에서 5년 갑니다. 집집마다 어려워진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디선가는 펑크가 난다고요. 그 영향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계속 벌벌 떨고 숨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으로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 때 참 네로 황제가 또라이 아닙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제 궁전을 더 확장하고 싶으니까 로마 시내가 막 판자촌처럼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어서 불 나면 감당이 안 돼요. 미스테리로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로마 황제 네로가 불질렀다는 것을. 근데 이걸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돼갖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지가 찢겨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기름감에 튀겨 죽이고
십자가형으로 말라 죽이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자꾸 숨어. 어디로 숨어? 지하로. 땅굴 파고. 그래서 카타콤이 생긴 거예요. 미로찾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960명 남았을 때 마사다. 그 산이 참 희한해요. 지금도 가보면 꼭 들러보세요. 이만한 산이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파여 있어. 요새로. 거기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숨어 살던 곳.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나중에 들키죠. 들키니까 계속 밀어내고 하는데 사다리를 놓으면 밀어내고 사다리를 놓으면 밀어내는 로마인들이 옆에 똑같은 가짜 마사다를 만든 거예요. 크기가 똑같은 섬. 이걸 만들어서 사다리를 놓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저희 한 1000여 명 있다고 하는데 960명이 다 죽어 있는 거야. 가보니까. 로마인들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다 죽었지? 한 사람이 다 죽이고 마지막 자기가 죽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진 것 같지만 지지 않았죠?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지하로 기독교인들을 숨고 핍박받을 때 흑사병이 돌았어요. 이게 전염병은 정말 하나님의 경고더라고요. 경고. 두렵더라고요. 역사를 여러분이 인터넷 조금만 보면 알아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전염병, 전쟁, 기근이에요. 지진, 이 자연재해, 이게 다 하나님의 신호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일까? 이런 어려움에 대한 사인,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근데 아직도 안 돌아와. 암이 걸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왕창 나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강팍해서. 그런 사인들을 주셨을 때 얼른 순종하면 복입니다. 고집 부리고 버티면 망합니다. 고집은 아주 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흑사병이 걸려서 사람이 죽어 막.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얼마 전에 막 텔레비 보면 외국에 강에다 시신 막 버리고 길에서 막 태우고 너무 끔찍했어요. 인도 같은데 겐지스 강에 막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취가 엄청나죠. 로마 시내 전역에 골목골목 시체가 넘쳤대요. 누가 가까이 가서 시신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전염될까 봐.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 봐요. 장례 그냥 조용히 치러버리잖아요. 식구들도 못 갔어요. 이제 완화됐다고 하대요. 초상 때도 못 봐요. 기가 막히죠. 그랬는데 시신 썩은 냄새가 온 로마 시내에 가득했어요. 그때 밤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청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잠복해봐라. 잠복해서 보니까 밤이 되니까 어디서 지하에서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무서워서 식구들인데도 장례를 못 치렀거든요. 전염되니까. 전염병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무슨 방호복이 있고 이렇게 좋은 마스크가 있겠어요. 그냥 까만 옷을 입고들 이 시신을 다 어떡하냐 이거예요. 밤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밤마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시신들을 수습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황제청이 알려준 거죠. 잠복 근무해보니까 시신을 훔쳐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썩어가는 시신을 숨어 들어가 지하에 숨어있던 낮에는 활보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시신을 다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오해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대요. 기독교인한테 그냥 락다운, 막 제재가 가해졌던 것들이 완화되기 시작했대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도 락다운이 서서히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제재 속에서도 9만 명이 넘는, 이게 웬일입니까? 9만 명이 넘는 확진자 속에서 막 국민들이 벌벌 떠는 젊은이들은 안 떨죠. 기저질환 자들은 떨죠. 나이 드신 분들은 겁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드 코로나 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할 일. 로마 때도 보니까,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이 그 힘든 일이었지만 시신수습 다 해줬는데 전염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나갈 걸 믿으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했으니까요. 믿음으로.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시신수습 다 해주고 오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의 누명이 벗겨지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했죠.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에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마비됐잖아요. 우리가 마비된 게 아니에요. 질병청하고 정부가 마비된 거예요. 우린 괜찮아요. 자기네 시스템이 마비되잖아요.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 안 오더래. 그동안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끝났는데 연락 왔더니 죄송한데요, 이거 키트 좀 받아주세요. 아,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래도 하나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더래. 밀린 거죠, 막 일이. 그 사람 또 징계 먹을까 봐 받아줬대. 이게 지금 시스템이 붕괴가 왔습니다. 9만 명. 이야, 이게 검진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3배는 더 되지 않겠어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꼼짝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위기에 활개치고 놀러 다니시면 아니 되옵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욕먹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해코지하는 건 무조건 나쁜 사단입니다. 대적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신성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웠거든요.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소금을 먹어야 살도록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 사망했을 때 보니까 무기질이 없어서, 소금이 없어서. 싱겁게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랬어. 너무 싱겁게 먹여서 성인병들이 오는 거래요. 속에서 부패가 돼서 간이 좀 맞아야 되는데, 사람을 6째 날 만드시면서 소금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리고 소금 어렵게 비치해 놓지 않으셨어요. 바닷물 속에도 놓으시고 바위 속에도 놓으시고 땅 속에서도 놓으시고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비싸다면 우리 골치 아플 거예요. 소금 얼마나 싸요? 아직도 소금은 한 가마니에 10,000원 이하입니다. 얼마나 싸요? 그렇게 소중한데.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도 보물찾기처럼 어렵게 숨겨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여러 곳에 소금을 흔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섭취합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소금이죠. 최고의 조미료도 소금입니다. 소금이 빠지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소금, 많은 우리가 볼 때는 입에 달콤한 설탕이 더 중요할 것 같죠. 설탕은 백해무익해요. 설탕은 먹을수록 나빠요. 근데 입에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짜. 소금, 그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입에 단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육신에게 소금이 필요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에서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금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음식에. 근데 세상에서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소금은 우리들이에요.
소금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소금 역할. 그럼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할까? 또 빛을 말했습니다. 13절에서 소금을 얘기하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은요, 성분이 완전히 다르죠. 소금은 찬장 속에 넣어둡니다. 빛은 찬장 속에 넣어두면 안 돼요.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많은 곳을 환하게 합니다. 소금과 빛의 소중함은 똑같지만 그의 역할은 전혀 달라요. 소금은 성분상 없어져야 간이 배죠. 녹아지고 없어지고 안 보여야 돼요. 소금이 동글동글한 결정체로 그냥 있으면 소금이 하나도 안 녹으면 간이 안 배죠. 그래서 겨울에 김장할 땐 미지근한 물에 배출 절이잖아요. 소금 녹으라고. 찬물에 잘 안 녹으니까요. 자, 소금은 녹아야 가치가 있어요. 소금은 희생해야 가치가 있어요. 소금은 없어질수록 간이 짭짤해요. 자꾸 드러내면 안 돼요. 반대로 빛은 드러나야 돼요. 빛은 없어지면 안 돼요. 빛은 감추면 안 돼요. 빛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아져서 없어질 때 소금은 가치가 높아지고요. 빛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치가 높아집니다. 사람이나 음식이나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변질된 거예요. 변한 거. 사람 변하면 진짜 밉습니다. 나물 변하면 버립니다.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나물이라도 누렇게 변해봐야 신내 풀풀 나고 끈적거립니다. 버려야 됩니다. 소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변하질 않아요. 매일 그 맛이에요.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그 타령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맛을 절대 놓치지 않는 유일무이한 맛. 예수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예수의 맛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은혜 받을 때는 뜨겁다가 은혜 떨어지면 이상해져요. 우리는 변해. 정말 우리가 소금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변한 거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야 고칩니다. 변질된 건 줄도 몰라요. 가끔 여러분 집안에 귀중품,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가끔 잊어버릴 때 있죠. 잊어버린 줄도 모를 때 많아요. 이사할 때 비로소 알아. 집 정리할 때 비로소 알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줄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직분은 그대로니까. 교회는 여전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알고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소금 맛이 빠졌구만. 소금이 어떻게 맛이 변하느냐? 소금 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 풍화작용에 의해서 염도가 떨어지긴 해요. 그땐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문 말씀에 밟힐 뿐이니라. 지금 왜 밟히는 소금이 이렇게 많아요?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당합니다. 마귀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미 풍화작용에 의해서 내 소금 맛이 변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다시 짠맛을 회복하면 아무도 밟지 못합니다. 소중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래요. 빛의 성분과 소금의 성분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오랜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 친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에 무조건 셧다운, 멈춤, 그 다음에 지금 락다운.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막 기침만 한 번 해도 쳐다보면서 북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서로 고발하는 사회. 저는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면서 요 놈이 사탄이구나. 관계를 끊어요. 지금 장로님들 모임에서 어저께 큰 장로님들 모임에서 자기들이 가슴을 친 게 뭐냐면 장로님들일지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믿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백한 말이 어제. 믿음 다 까먹었대. 더 이상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장로님들 중에. 다 그냥 움츠러들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만 하고 믿음이 없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우리가 이런 대화하고 살았나? 2년이 넘도록 락다운, 셧다운 이런 사회 속에 이게 물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길들여지는지요. 교회 안 가도 의연합니다. 유튜브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정말 똑같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들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 코로나에 뭐 격리 대상자기 때문에 어째서 자식이 걸리니까 어머니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자세 딱 해갖고요. 예배 제대로 드립니다. 1회. 그 2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시간 이따 드려야지. 저녁에 드립니다. 3회. 오늘 수요일이었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해이해지고 금방 전락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로님들 모임에서 장로님들께 한 소리예요. 큰일 났다. 이게 깨어나지질 않는데 영이. 기도 쉬었죠. 예배 쉬었죠. 편하게 그냥 유튜브로만 예배 드렸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언제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너무 오래 예배를 쉰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 코로나 막바지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쉬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그렇게 금방 익숙해져요. 2년 이상을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나오는 게 힘들어. 발목이 잡혀갖고 나오는 게 힘들더래요. 초대교인들은 어땠어요? 매일 나왔어요. 믿습니까? 날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 하시는 분들 외에는 날마다 오시는 몇 분이나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매주일 성수하고 또 3일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오시고 심야 예배 오시고 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직은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서 우리도 신앙에 길들여져 가지고 안 오면 이상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이제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오면 이상한 사람. 많은 교회가 그랬대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교회 오는 게 어색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장로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야,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앙이 다 떨어져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래도 저래도 만족이 없어. 떠돌이 신앙자들이 많아졌대. 이리 가도 시원찮고 저리 가도 시원찮고 어디 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떠돌이 신앙자들이 이번 코로나에 대거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유튜브로 여행 다니다가 이래도 시원찮고 저래도 시원찮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 간에 결핍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왜 탈진이 온다고 그랬어요? 공급이 끊어지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힘이 안 나요. 공급이 끊어진 거죠. 그 제가 오늘 10가지를 말씀해 드릴 건데요. 코로나 때 셧다운과 락다운, 제재가 가해지고 멈춤, 예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예배들을 드렸었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서 코로나랑 같이 사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맨날 불안하대요. 지하철 안에 그 많은 사람이 꽉 찼는데 누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 아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요. 자기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땐 단단하게 매무새를 갖추세요. 옷 따뜻하게 입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아멘. 조심하셔야지. 자기 몸이 기저질환이 있다. 더 조심하세요. 더 조심. 무서워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면 대결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으스스한데 막 무리해서 막 김치 담그고 막 그럼 당연히 감기 걸립니다. 시작은 감기예요, 여러분. 시작은 감기하고 똑같아요.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증상이에요. 무증상이라도 양성이 나왔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은 조심하셔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훈련이 되었는지 자기들이 보건소야. 자가진단 다 하고 역학 다 해요. 국민들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정부가 힘들어 지금은.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마비시키더니 자기네가 마비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위드 코로나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건강에 대한 바른 지침을 알고 대응하십시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박사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키십시오. 예전처럼 역학해갖고 우리 추적해서 전파를 타고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찾아오고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돼요.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지켜주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이번에는 의료진들이 확진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일반인은 일주일 격리하라고 그러는데요. 의료진 3일이래요. 그래서 확진 걸렸어도 일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환자들이. 그냥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다니까요. 병원, 동네 병원 안 가봐는 동네 병원이 인산인해래요. 거기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걸렸나 안 걸려려고 보러 온 사람 다 섞여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가진단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너무 불안해하거나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건강하려면 보세요.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뭐예요? 강건하기를. 영혼이 먼저예요. 예배와 기도줄로 치면 건강도 잃어요. 다 이꼬루입니다. 이꼬루.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고 과민 반응 일으키면 걔가 좋아해요. 코로나가 좋아한다니까요. 들러붙어요. 그러지 마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했는데 뭐 무서워요? 무서워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독을 이길 수 있어요. 독. 그걸 줬어요, 우리에게.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여러분, 뱀의 적수가 돼지래요. 아세요? 아무리 독사가 물어도 돼지는 안 죽는데요. 그놈 신통하네, 어떻게 그럴까? 비계가 많아서 그렇대. 아니, 사실이래요. 돼지도 독을 안 타는데 우리가 독을 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비계 때문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러고 여러분 대응해야지 벌벌벌벌 떨면 되겠어요? 9만 명이 넘게 나온다는데 비사이로 막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아마 공기도 많이 오염됐을 것 같아요. 공기. 말라리아인가 뭐 그 병이 그렇다면서요. 공기를 타고 막 그 늪에서 저수지에서 막 올라온다면서요. 그럼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침으로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키되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의 건강까지 챙겨주셔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드 코로나 가운데 침착하고 차분함으로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현실 대응하지 말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위기 속에서도 바르게 생각하는 행동과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줄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존재감을 가져야 합니다. 벌벌 떨면 그놈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면 올 테만 와라, 내가 이긴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깁니다. 그러면 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왜 낭망합니까? 왜 불안하여 떱니까? 이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 환자들은 조심하시라고 하잖아요. 둘둘 말고 다니세요. 자기가 좀 불안하면 마스크 2개 쓰시고 둘둘 말고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칙칙. 필요하시면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받아가세요. 포켓용 갖고 다니세요. 아직 좀 여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달래서. 있습니다, 교회. 나 그거 잘 써요. 차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뿌립니다. 저는 많이 다니잖아요. 늘 뿌리고 다니고, 여러분 다 가도 여기 다 소독합니다. 그거 뿌리기 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제가 수시로 뿌립니다. 그리고 살균기 계속 돌아가잖아요. 무턱대고 믿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할 거 하면서 지키면서 여러분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왜 내가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했대잖아요. 남들이 불안해할 때 여러분을 만나면 불안이 해소돼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나 예수 믿거든. 우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아멘. 어머, 대단하다. 위드 코로나는요, 코로나는 같이 사는 거예요. 백색 소음 맨날 말했잖아요. 히터 틀어놓으니까 여러분 추운 것보다 낫잖아요. 좀 시끄러워도. 감수하잖아요. 코로나 있어도 감수하고 살아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경제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또 뭐냐면, 이번에 이 시끄러운 이 팬데믹만 좀 지나면 걸렸던 사람들은 배짱 좋아요. 슈퍼항체가 생겼대. 슈퍼항체. 그래갖고 안 걸린대요. 걸렸던 사람은. 좋겠더라고, 걸렸던 사람들은. 마음 놓고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들려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저도. 그럼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면 어때요? 유치원 원장이 걸리니까 유치원도 못 가.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걸리니까 그 병원 못 가. 막 나와요, 이제.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려면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침을 알려주는 거야. 늘 소독 쓰시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몸 조절 잘 하시고요. 저는 홍삼 그런 거 잘 못 먹거든요. 요새는 잘 먹어요. 안 걸리려고. 진짜예요. 몸에 좋잖아요. 면역력 생기고. 그래서 막 식사도 안 거르려고 하고. 저녁 금식 어차피 이제 평일날 하니까. 최대한 막 식사 잘 먹고 따뜻하게 자고.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면 영락 없어요. 무리한 날은 다음날 조금 쉬어주시고 스스로 방역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늘 들었으니까 위드 코로나 들었지. 하지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나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 씻기 잘하시고 식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물 많이 잡수시고 비타민C 많이 드세요. 그리고 집에서 며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빛과 소금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일부러 가지 좀 마요. 나는 슈퍼 앙치에 있어 가도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질서 잘 지켜주시고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비대면을 말하고 혹 감염이 되면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막 서로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나이 60이 넘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안전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락다운, 제재를 얼마나 많이 하고 QR 우리 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수록 정부에서 이제 우리를 안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주의 좀 하세요. 이럴 때 놀러 다니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남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놀러 좀 다니지 마셔. 외출을 자제하시고 분별해서 대처해야 되며 더욱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달렸으니까. 이 전 세계 3년이 다 되도록 치료제가 안 나와. 이걸 못 이겨. 이거 끝나면 끝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이런 게 또 온다면 우리 어떻게 감당할까요? 평생에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인데 이거보다 더 큰 세균이 나온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는 게.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로. 당신은 코로나 끝나면 뭘 할 거면 해외여행 갈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 이유가 해외여행 때문이에요. 그러니 끝나겠냐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럼 코로나 줬느냐? 아니요. 주는 거는 세균과 주는 거는 환경 따라온다 할지라도 멈추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안 멈춰주시잖아요. 안 멈춰주실 땐 그만큼 무릎을 덜 꿇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도 난리예요 지금. 오늘도 또 한 목사님 교회 건물 매각하면 서류 뭐뭐 필요해요. 깜짝 놀래갖고 왜요 목사님? 내놓으려고요. 주여. 그런 소리 요즘 맨날 들어요. 코로나가 난 무섭진 않은데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진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허용을 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걸 허용을 하실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코로나는 팬데믹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구가 괴멸로 몰고 간다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은 위기이지만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무진장하게 아프지만 절망의 아픔은 아니에요. 희망의 아픔이에요. 이렇게 아프고 나면 생명이 탄생한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참 이게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끝내버리느냐 희망적 고통으로 끝내버리느냐 희망적 고통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래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수많은 위기를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위기들을 이겼어. 우리 선질들도 일제시대를 6.25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공동체, 나 혼자는 못 이깁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 서로 돌봐주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섬기며 서로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혼자는 못 이겨요.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6번째, 장기적으로 전망으로 내놔야 돼요. 장기적으로. 하나님은 우주가 있기 전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장래의 희망적이지 우리는 절망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7번째, 가치가 살아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다 떨어졌습니다. 영성에 대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팬데믹 때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깨어 쉬지 않고 지켜야죠. 지키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서 어떤 감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게 최선의 길인지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위협에 굴복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가치 쪽으로 우리가 목적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8번째는요, 죽음을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아이들이 젖을 뗄 때는요, 중간대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중간대상은 공갈적 꼭지 아니면 손가락 빨아,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카락을 막 만지고, 이게 중간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딱 떼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간대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차선을 찾게 돼요. 차선. 근데 사람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다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넘어서야 돼요. 아멘. 죽음을, 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기다렸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막 벌벌 떠는 모습도 그래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자기의 믿음이거든요. 권사님인데 돌아가실 임종 앞에서 막 바락바락 그냥 시퍼래져 가지고서 안 간다고 소리 지르면 은혜 안 됩니다.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는 막 자기 생각과 이성에 꽉 차가서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그냥 목사는 가서 찬송 불러줍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계속 몰입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한 곡, 두 곡, 세 곡 넘기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론 권사라도요, 세 곡 넘기기 전에 잠잠해집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셨을 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중간 대상이라도 있어야 안정감을, 찡찡대고 난리치는데 공갈적 곡지라도 물면 안 울어.
중간 대상. 우리는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안정감이에요. 어디서 찾으시려고요? 죽음은요, 이 세상을 끝나면서 억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피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통하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공동묘지 다 따로놨지만 외국 사람 유럽 좀 봐요. 집마당에 다 무덤이 있어요. 일상이에요, 죽음이. 근데 우리만 막 벌벌 떨고, 이게 불신앙적인 나라일수록 더 벌벌 떨어요. 끝이니까. 죽음은 왜 두려워하냐면,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두려워하냐면,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처음으로 추방당합니다. 아이가 처음 학교 갈 때, 처음 아이가 부모 떨어질 때 두렵죠. 그래서 군대 처음 간 아이들은 첫날 밤 여기저기서 군대 간 아이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남자애들인데도. 이삭이도 그럴 거야? 그 이제 안 울다가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러면 같이 우는 거야. 부모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빡셀 거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나 걱정돼 갖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흑흑거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는 아니고 심신이 좀 여린 아이들은 울더랍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기피하느냐? 우리는 우리 DNA 속에 하나님에게 추방당해서 쫓겨나서 불안에 떨던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죽음,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게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었는데 죽었나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잖아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육은 그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육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 장례식 예배에서도 말했어요. 나는 가위 눌려보진 않았지만 가위 눌린 사람들 기도받으러 오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가위 눌린 거 그거 못 쓰겠더만요. 분명히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새 악몽에 시달려 누군가 자기를 막 누른대. 목을 졸리고 죽을 것 같아서 막 허우적거리고 밀쳐내야 되는데 밀쳐내지지가 않는데 이미 덮친 거죠, 악의 영이. 그래갖고 막 그때 예수 피하면 떠나거든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난대. 그래갖고 누워가지고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걸 못 벗어나겠더래. 근데 어찌 해갖고 아침이 돼서 꼭 기호하면 일어난대. 이렇게 보면 자고 일어난 거야. 육은 손상된 게 없어요. 그렇게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리고 마귀에 시달리면 빼짝 마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 없어도 영의 고통 느껴요. 가위 눌려본 분은 알아요. 지옥 가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불에 타는데, 뱀이 막 무는데, 구더기가 웅글거리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옥입니까? 죽으면 속 편하겠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인간에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떨어졌던 그 분리불안, 그 격리, 이 코로나가 격리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격리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통에 처하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생명의 주님을 모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9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지 않은 말이나 소문들로 인하여 사람이 위축되고 더 공포의 분위기로 데려가면 그 사람은 나빠요. 관계가 단절되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코앞에 있고요.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되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함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거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은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 기도 쉬는 게 죄래요. 위기의 때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재직들이 위기의 때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이 합니까? 링컨 대통령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평상시 1시간 기도하는데 위기만 나면 2-3시간씩 기도했대잖아요. 아니 지금 더 기독교인들이 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집회를 못합니다. 기도원도 못 갑니다. 그런다고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갈급할 정도로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한정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한 것만 찾는 경향이 많죠. 이제부터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이겨내도록 믿음으로 시도해 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느냐? 나 혼자만 건강하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면 건강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신음소리 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수요 예배 가려고 집에서 막 준비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줌마가 막 찾아왔어요. 혼비백산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눈동자가 흰 것만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막 살기 힘들어지고 아우성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와요. 저절로 찾아와요. 여러분만 기도하면서 준비되면 여러분은 지금 같이 숨고 도망가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온 도시가 막 썩은 시체 냄새로 진동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정부도 손 놓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도 병 걸리지 않고 그 많은 시신을 밤마다 치워내서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탠바이 준비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콜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우리 부도 났습니다. 이제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간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그 지경이 되면 가난해져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척. 그게 더 가슴이 아파.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 얼른 낮아져야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아멘.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까? 빛은 드러내야 되고 소금은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하고 죽어줘야 될 때서 나야 그리고 성질내고 빛이 좀 드러내서 봉사하실 분 나가서 전도하실 분 그러면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빛은 드러나야 되고. 아멘. 옛날에 우리 동네에 보면 가을에 김장철이 되면 동네 김장 다 다니며 해주는 분이 있었어. 남들은 자기네 김장하고 나면 몸살 나요. 근데 동네 김장을 다 해줘. 근데도 거뜬하더라고. 영적으로도 저런 일꾼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남들은 자기네 집 일만도 버벅버벅 하는데 동네 김장을 다 해주고 다녀요. 품앗이가 아니었어요.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야, 강건해서 저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그 에너지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곧 저와 여러분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교회 가자.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전쟁도 겪었고 전염병도 겪었고 기근 지진도 겪었어. 보릿고개도 겪었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 배역이 우리예요. 빛과 소금이 우리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지침으로 건강을 지키시고, 불안하다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존재감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직접 가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십시오. 공동체, 혼자선 이길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십시오. 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람을 도울 생각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장로님들처럼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영성이 다 식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